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3가지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선정적인 컨텐츠들이고, 두 번째가 교회를 비판하는 컨텐츠고, 세 번째가 사람들의 인기와 정치적인 욕구와 시류에 편승하는 컨텐츠, 이 3가지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결단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두 번째, 내가 교회를 왜 비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비판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2가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가 내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20대 때 정말 누구보다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제 비판을 하는 근거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이 2가지 생각이 항상 저를 좀 지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2가지 면에서 비판이 굉장히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류를 가장 많이 개혁해왔던 사람들은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지, 만약에 비판 그 자체를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오히려 가장 앞서서 개혁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비판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내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비판한다고, 누군가 종리찬 TV를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비판을 통해서 제가 변하겠습니까? 그 비판을 통해서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원한을 갖고 오기를 갖고, 그래 니네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생각이 더 강건해질 뿐이지, 절대로 비판을 통해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와 존중, 따뜻함, 인정, 사랑과 품어줌, 이런 것들이지, 인간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으로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 행정이나 교회의 겉모습, 어떤 교회의 굉장히 부패한 점을 비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성직자고 이 세계에선 어느 정도 내부인이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교회와 성직자들의 추악한 면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지, 절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 500m 반경 안에 있는 중형교회 중에 3군데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 또한 입이 떡 벌어질 때도 있고,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디자인하고 골방에서 모여서 회의를 통해 탄생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을 통해서 그 교회의 포맷을 바꿈으로써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실제로 교회가 탄생된 것은 인간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자마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앙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때문에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형식이나 포맷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됐던 가장 그 본질, 복음과 성령에 충실하고 그분들이 일할 자리를 터놓아 드림으로써 교회가 가장 많이 개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혁과 성경이 생각하는 교회 개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누가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논거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가져온 구절이 로마서 14장 10절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 위해서는 비판받지 않은 행동을 한 존재, 혹은 누군가의 판단과 비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히려 교회 개혁에 가장 많이
많이 앞장섰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혁을 주장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조차도 개혁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지겠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위대한 게 본인이 짓지 않은 죄를 모두 본인이 다 지고 가시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력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 효력은 믿음으로써 값없이 누리라고 하는 정말 대장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과 영적 원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말로써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비판할 상대방의 짐을 대신 내가 지어주는 것. 예를 들면 저는 성직자니까 우리 선배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의 모습을 잘 일구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 부분을 지고 내가 그 부분을 올바로 살아내고 변화시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고 갈 수 있는 영적 거목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